오늘도 늦은 밤에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간 화두참구법으로 화두참구의 요령과 화두참구의 삼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어정이 잘 안 나는 참선자는 호흡법으로 집중해서 지혜롭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화두참구 요령은 화두를 간절하게 들고 성심성의껏 들고 쉼없이 들라고 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화두는 아주 간절하게 들어야 됩니다. 화두가 간절해서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그래 들기 바랍니다. 그렇게 들면서 또 성심성의껏 들고요. 막 최선을 다하듯이 찌꺼뿐이듯이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간단히 없이 끊임이 없이 그래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도 진정한 어정이 돈발하지 않는 사람은 대의 신심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처님 말씀이나 그 조사스님의 말씀, 화두에 대해서는 아주 온전히 믿고 철저히 믿어보십시오.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시고 큰 분심을 내세요. 분심이란 분한 마음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왜 안 되는가? 왜 나만 못한단 말인가? 삼세제불과 역대조사와 천하선지식이 이 관문을 통과해서 명한종사가 되었는데 왜 나만 못한단 말인가? 나도 본래는 부처인데, 즉 본바탕은 부처님과 꼭 같은데 그들이 창부라면 나 또한 창부가 아닌가? 왜 나만 안 된단 말인가? 본심을 내도 큰 본심을 내서 참으로 화두가 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대어심, 아주 크고 지극하고 간절한 그런 의심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이 참선자는 화두가 안 된다면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막 비상이라도 그래야 됩니다. 어른들은 시금도 전폐하고 밤잠도 자지 않고 막 부모 상이라도 당한 것처럼 눈물까지 뚝뚝 흘리면서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듯 심지어 목숨까지도 걸고 어떻게라도 되도록 애쓰고 애썼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애쓰면서 화두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처럼 아무 쓸모가 없는 송장에 자신을 비유한 그런 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화두에 진이가 나지 않는 분을 위해서 호흡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화두가 안 된다, 화두에 진이가 톤발하지 않는다 는 그런 참선자 중에서 마음이 안정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참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두 참고는 마음이 고요하고 고요한
아주 안정이 된 상태에서 참고해야 어정이 잘 일어나는 것 같고 또 참고하는 기분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마음을 안정시켜서 이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호흡을 바르게 해야 수행을 잘할 수가 있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진정한 보람과 행복까지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함으로 몸의 원동기라고 할 수 있는 심장까지도 건강해져서요. 오래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화두가 안 되는 분이나 속효심을 내서, 즉 속효심이란 어서 빨리 화두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속효심을 내서 수행을 꼭 맛보고 싶은 사람은 호흡법을 해보시면 상당히 만족하실 겁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대중들 속의 한 제자에게 질문을 했어요. 너는 사람의 목숨이 얼마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있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너는 아직도 돌을 닦을 수 없겠구나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다른 제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가 밥을 먹는 사이에 있습니다. 대답합니다. 너도 돌을 닦을 수가 없구나. 부처님께서는 다른 또 한 제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사람의 목숨이 얼마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호흡 사이에 있습니다. 아이구나, 장하구나, 장이. 넌 돌을 닦을 수 있겠다.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목숨은 호흡 사이에 있습니다. 숨 한 번 들이켰다가 내쉬지 못하면 바로 죽음이고 내생입니다. 호흡 한 번 사이에 생사가 있고 이처럼 무상한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잘 깨워주신 법문입니다. 무릇 돌을 닦는 이는 들어가고 나오는 숨 사이에 목숨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호흡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아니 생명 그 자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법문을 잘 들으시고 건강하고 행복을 누리면서 수행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토록 중요한 것이 호흡이기에 그 옛날 인도 성자들은 호흡의 중요성을 깨닫고 호흡법을 해탈의 한 방법으로 삼아서 수행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처음 수행하실 때 인도의 그 정통 호흡법을 두루 익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선정에 들었을 때의 부처님의 입의 호흡이 1시간가량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함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여 입식 출식 숨을 들이키고 숨을 내쉬는 것을 수행함이 좋으리라. 그렇게 하면 몸은 피로를 모르고 눈도 질병을 모르고 생각하는 대로 즐겁게 구할 수가 있고 그릇된 환락에 물들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식 출식을 수행하면 대과와 큰 인가와 큰 복을 얻으리라. 그리고 깊은 선정에 들어 자비의 마음을 얻고요. 미혹을 끊고 정에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이 부처님께서는 호흡법을 중하게 여겼고 호흡의 수행법을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부처님께서는 이 호흡법을 해탈의 근본 수행법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흡법보다는 마음의 다스림을 수행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른 호흡을 익힐 것을 여러 경전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호흡을 집중해서 정정을 이루는 수식관을 익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화두선에서는 호흡에 대해서 선사들은 별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화두는 오직 참구하고 참구해서 진리가 톤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화두 참구의 초보자는 안정이 잘 안 돼서 참구하기가 어렵고 진정한 오정을 일으키지 못하는 참선자를 위해서 수식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수식관이란 숨을 세웠어요. 숨을 헤아려서 집중하는, 즉 관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수식관 하는 방법은 먼저 입을 동그랗게 해서요. 후우 소리를 내면, 즉 후우 소리를 내보세요. 몸 안에 숨을 강하게 뱉어냅니다. 몸 안에 오래된 숨을 다 뱉어내십시오. 둘째는 단전에 의식을 두고요. 이 단전이란 배꼽 세치 아래 부위를 말하는데 한 센치로는 한 3cm 내지 한 4cm 정도를 말합니다. 이 사람의 신체 중심이 되는 곳이래요. 아랫배를 의학에서는 자율신경이 모여있는 태양총이라 합니다. 그곳은 혈액순환이 활발하고요. 아주 활발하답니다. 마치 붉은 빛을 발하는 팥과 같다 해서 단전이라고 합니다. 그 단전은 선에서나 한의학에서는 아주 대단히 중시하는 곳입니다. 어떤 분은 아주 불가사의한 곳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단전은 인간의 정신과 육체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이 중심점이래요. 또 힘이 발현되는 발전소와 같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곳으로서 힘이 막 솟는 곳입니다. 정신을 집중해서요. 그 단련하면 원기가 자연히 충실했어요. 그 아랫배가 표주박이나 공처럼 동그랗게 됐어요. 대단한 힘이 생기고 죽어서 하장을 하면요. 다른 부위는 다 타는데 심지어 뼈까지 타도 단전으로 단련된 살덩어리는 마지막까지 타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정신집중이 얼마나 대단하냐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단전에 의식을 두고요. 배꼽 및 세치 정도의 의식을 두고 속으로 하나 하면서 코로 숨을 아랫배까지 아주 깊게 하고요. 길게 하고 아주 고르게 하고 부드럽게 들이킵니다. 이 숨은 깊고 길고 고르고 부드럽게 들이켜야 됩니다. 이때 아랫배는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런 호흡을 단전호흡, 복식호흡 또는 쉼호흡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여전히 그 단전에 의식을 두고요. 속으로 둘 하면서 코로 숨을 내쉽니다. 이때 배는 등 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네 번째는
그 둘째와 같은 요령으로 셋 하면서 숨을 아랫배까지 들이킵니다. 다섯 번째는 셋과 같은 요령으로 넷 하면서 또 숨을 내쉽니다. 이렇게 10가지 또는 100가지 수를 세면서 호흡을 한 다음에 다시 10부터 하나까지 또는 100부터 99, 98, 97 그렇게 역으로 세워서 둘 하나까지 반복합니다. 아시겠죠? 그 집에 가서 그대로 그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식관을 익힐 때 반드시 주의할 점은 단전을 의식하고요. 즉 단전에 마음을 둔다는 것이래요. 호흡의 수 헤아리기만을 마음에 모아야 합니다. 즉 단전에 마음을 모으고요. 호흡의 수 헤아리기만을 마음을 모아야 돼요. 즉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수식관을 하고 있으면 갖가지 번뇌들이 그렇게 많이 또 올라와요. 뭐 이런 망상처럼 번뇌, 그 일상생활에서 경험했던 일이나 어릴 때 추억 같은 거, 뭐 별별 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식관이나 그 수행을 할 때는 평소 때보다도 더 많은 번뇌들이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번뇌가 일어날 때는 다섯하고 예를 들어서 숨을 들이킬 때 갑자기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를 없애려 하거나 번뇌를 쫓아가지 말고 그 번뇌에 관심도 두지 말고 여섯으로 넘어가지도 마십시오. 그럴 때는 다시 하나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하나로 돌아가서 둘, 셋, 넷을 속으로 외우면서 수식관을 계속해야 합니다. 만약 9에서 또는 99에서 번뇌가 일어났다. 그럴 때라도요. 다시 하나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까닭은 번뇌 조금도 끄달리지 않고요. 호흡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래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식관을 익히게 되면 다음에 화두를 들 때도요. 그대로 집중력이 연장돼서요. 화두를 잘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단전이 좋아요. 흩어지지 않고 이 정기를 집중시키면 정신이 어지럽지 않고요. 아주 지극히 안정이 돼요. 뿐만 아니라 기운의 바다가 됐어요. 저 기운이 생겨서 만병을 녹이 삼키고요. 100가지 병, 예를 들어서 뭐 스트레스나 분해망상이나 이 출산 많이 한 그런 여성들이 오기가 쉬운 그런 병 같은 여러 가지 병이 물러나 양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수식관은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좋은가? 한 차례 30분 또는 1시간 정도 하면 좋아요. 화두 참선하시는 분은 30분 정도 하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집중력이 생겨서 화두하기가 좋을만하면 바로 화두하십시오. 30분까지 않더라도 최소한 하나에서 10가지 한 차례는 집중이 될 때 화두선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수식관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1시간 내지 한 2시간 정도씩 하루 2번 정도 하고요. 이 직장생활 하시는 사람이나 가정에서 이 분해망상이 좀 많은 사람은 낮에 머리가 좀 무겁고 짜증스럽고 스트레스가 있을 때 한 10분에서 한 30분 정도
해도 좋습니다. 수식관은 숨을 한 번 한 번 세면서 이 단전에 정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란한 마음을 안정시켜서 정신을 통일시키는 것이 바로 수식관이래요. 이 수식관을 하면 우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어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살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사건으로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운데 그 불안한 마음을, 괴로운 마음을 안정시켜서 편안하게 합니다. 마음이 안정이 되면 고요하고 고요해서 아주 맑아지면 오묘한 말로 걸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 즉 법률을 느껴요. 그것을 진정한 그런 행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이야말로 무엇보다도 값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을 느낄 정도면 어디가 아프다, 괴롭다, 슬프다, 어떤 비관적인 생각 같은 것은 저절로 없어지고요. 즐거움만 느끼게 됩니다. 이 정도만 되면 주변이 떡과 같이 변하고 수행 공덕이 드러납니다. 그런 사람은 자연히 수명까지 길어지게 됩니다. 이 단전 호흡이 제대로 되면 호흡이 아주 깊어지고 숨의 아랫배까지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고요. 즉 호흡이 길어지고 긴 사람은 몇 분까지 보통 됩니다. 아주 고르게 되기. 그러면 부드럽게 되고요. 숨을 깊게 길게 고르게 아주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 마음만 편하냐, 몸도 편안해. 그렇게 길이더니 심장도 자연적으로 좋아지고, 그러니 오래 사시게 됩니다. 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이 수행까지도 하면서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수식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식관은 화두가 잘 되는 분은 하지 마십시오. 화두가 안 되는 참선자나 그 본해망상이 많은 사람은 화두 들기 이전 예비 단계로, 즉 준비 단계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두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나, 사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없지요. 좀 잘 안 되는 사람이나 어서 빨리 체험을 해서 어떻게 해도 좀 맛보고 싶은 그런 사람은 한번 해보세요. 이 화두가 안 되는 사람도 그 화두 참고의 요령으로서요, 이제 화두의 3요소를 갖추어서 호흡법으로 안정을 시켜서 지혜롭게 하면 잘 될 것입니다. 이 화두가 안 되는 사람은 아주 지혜롭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잘 점검하고 반성해 보십시오. 화두가 안 되는 사람은 화두가 안 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히 규명하고 분명하게 고쳐나가야 합니다. 참선자는 자기를 잘 알아야 돼요.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입니까? 시정하고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엄격하게 가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점이나 좋은 점은 더 잘하고 더 좋게 합니다. 잘못하는 점이나 단점은 과감히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매일 달라지고요, 매일 진치가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려면 지혜롭게, 아주 지혜롭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도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의 말씀에 지혜로운 공부는 청미작반이요, 어리석은 공부는 정사작반이다 했습니다. 이 청미작반이란 쌀을 넣고 밥을 짓는다는 말이고, 정사작반이란 모래를 넣고 밥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이 솥에 쌀을 넣고 적당히 불을 지피면 아주 고슬고슬하게 맛 좋은 밥이 될 텐데, 쌀 대신 모래를 넣으면 그 애써 불을 지핀들 어떻게 밥이 되겠어요? 모름지기 공부는 정미작반이 되게 해야 하고요, 정사작반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는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명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을 이루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이룬다. 지자가 배우면 포리를 이루고 우자가 배우면 생사를 이룬다 하셨습니다. 같은 물이라도요,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요, 뱀이 마시면 독이 되듯이 같은 배움이라도요, 지혜로운 사람은 최상의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될 수 있지만, 어리석은 공부는 생사윤회의 고통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의 문을 두드리지만 이루는 자는 드물고 생사 언덕에서 괴로워하는 자가 많은 것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참선자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합니다. 화두참선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공부인은 지혜롭지 못하면 늘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해야 됩니다. 유명한 그 마조 도일 선사가, 그러니까 마조 도일 선사 이야기를 할 때는 천하의 마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원체 그 대단한 스님입니다. 이 조사선을 확립한 분이시고요, 평상심이 도요 마음이 곧 부처라는 그런 유명한 법문을 하신 분입니다. 그 마조 도일 선사도요, 전법원에서 도를 닦고 있을 때입니다. 스승인 남학 회양선사가 보니 늘 공부하는 모습이 장차 큰 도를 이룰 그릇이나 공부하고 있는 모습은 답답하기 짝이 없었어요. 이 하루는 마조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참선을 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이 장차 부처가 되고자 합니다. 이 다음날 회양선사는 벽돌을 한 개 가지고 왔어요. 마조 앞에서 덜덜 갈아댔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벽돌을 갑니까?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그러니 벽돌로 어떻게 거울을 만듭니까? 이 좌선만 해서 부처가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못 만들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수레에 짐을 싣고 가는데 수레가 가지 않을 때 수레를 때리는 것이 옳으냐, 소를 때리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그대는 좌선 수행을 하는가, 좌불을 배우는가. 만약 좌선 수행을 한다면 선은 좌우에 있지 않는 것이고, 만약 좌불을 배운다면 부처는 정해진 모습이 없네. 무주법에서, 주하는 법이 없는 법에서 취하고 버리려는
차별심을 일으키지 말라. 그대가 만약 좌불을 배운다면 그것은 부처를 죽이는 일이오. 만약 좌선하는 모양에 집착한다면 불법의 참된 이치를 깨닫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조 선사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마치 우유를 정제해서 만든 제호라고 있습니다. 제호를 마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적 깨쳤다는 거예요. 이 공부는 서로를 때리는 아주 지혜로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선은 선사의 말씀처럼 자화에 있지 않고요. 앉고 눕는 데도 있지 않고요. 부처는 정해진 모습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 좌불을 배운다면 부처를 죽이는 일이요. 모양에 집착하면 불법의 참된 이치는 꿈에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손자병법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한다.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아는 것은 전술의 기본 전략입니다. 참선자가 역시 자기를 알고 화두를 이해해야 안전한 정진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 진이가 돈발했어요. 선정에 들기 쉽습니다. 자기는 자신을 잘 알 것 같지만 이 참선하는 사람까지도, 즉 마음 공부하는 사람까지도 이외로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참선자로서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자기의 건기와 이 참구자로서 자질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알고 적당하게 참고했어요. 최상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화두는 지혜롭게 아주 묘하게 참고해야 합니다. 화두의 어정을 일으키되 강하게도 말며 약하지도 않으니 급히 들어서도 안 되고 느리게 해서도 안 됩니다. 어정은 적당하고 알맞게 일으키되 분명하게 일으켜야 합니다. 화두를 급히 강하게 들고 어정을 거칠게 일으키면 마음이 불안하고 들뜨며 동요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러면 정신 집중도 안 되고 진실한 어정을 일으키기가 어렵고요. 그런 사람은 육단심이 동해서요, 혈기가 고르지 못하고요, 갖가지 병을 유발시키기 쉽습니다. 그러나 화두를 약하게 들고요, 느리게 어정을 일으키면 정신이 해이하고 망상이 들어오고요, 산만하기 쉽고 혼침에 빠지기 쉬우며 분명하게 들기가 어렵습니다. 화두는 적당하게 알맞게 들어야 합니다. 화두 참고는 적당하게 알맞게라는 말이 아주 기묘합니다. 이 적당하게 알맞게라는 말에 온갖 지혜가 함축되어 있습니다.